울창한 숲속을 걷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험준한 산속의 추위처럼 냉혹한 현실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목표를 향한 도전은 수많은 난관에 점점 지쳐만 갑니다. 꿈의 불씨를 되살려보지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혀 힘겹게 되살린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한 알의 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 씨앗이 자라나 하늘 높이 솟아오른 저 나무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딱딱한 껍질을 뚫고 자라난 저 나무처럼 자신의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실력을 쌓는다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드라마 영상의 주인공 우리 종려 형제인데 이분이 연극 배우예요. 이제 막 시작한 배우지만 저 영상이 아마 자기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울창한 숲을 꿈을 꾸면서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낭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큰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변화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변화의 방법은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큰 나무 어린 그 묘목에서 씨앗 하나가 묘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모든 변화는 성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변화의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 우리에게 내가 누구처럼 성장하고 누구처럼 변하면 될까? 성장의 모델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 몸이 자라서 자란다는 표현 썼잖아요. 성장이죠. 이 성장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리 성장의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은 몸이 자랐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자라진 않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끝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변화의 방법은 성장이라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성장해야 될지, 그래서 이 성장의 결론이 뭡니까? 왜 성장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덜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변화의 주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 변화가 두 가지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를 그랬어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모양만 바뀐 변화, 이런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인 변화, 내용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라는 그 자체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이거나 이 변화 자체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 그래요. 사람도 점점 좋은 쪽으로 성장해가는, 변화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바뀌기는 바뀌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좋아지는 쪽을 변화라 그런다면 나빠지는 쪽을 변질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은데 왜 나쁜 쪽으로 바뀌어 갈까요? 왜 사람이 변질되어 갈까요? 저는 참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언제나 제 책상 옆에 커피 잔이 있어요. 뜨거운 커피를 놓고 조금씩 마셔요. 이 커피가 사늘이 식을 때까지. 그러면 다 식으면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닌데 하여간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커피숍에 갔더니 제주도 녹차가 아주 멋있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차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제 집에서 잔에다가 녹차 그 티백을 하나 이렇게 넣어서 녹차 한 잔을 이렇게 마셔, 뜨거운 녹차를. 그 조금씩 마시다가 사나리 식었을 때 그냥 뒀어요. 한 잔이 한 3분의 1쯤 남아 있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그 잔을 딱 들었는데 녹차가요 너무 냄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요 너무 독해가지고 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도 온 집안 냄새 날 것 같아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사서 버렸어요. 난 녹차가 그렇게 향긋한 녹차가 크게 악취가 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고급 음식도, 정말 맛있는 음식도 가만히 두면 변질돼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 아름다운 정원처럼 계속 성장하지만 자기 인생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버려두고 엉뚱한 데 막 관심 쏟고 내 인생은 관심을 끊어버리고 가만히 두면은 점점 나빠져요. 잡초가 확 우거진 그런 정원처럼 내 삶이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변화는 그야말로 성장하는, 성장이 그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외모를 보려면은 거울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 사람이 됨됨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간성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면은 거울 봐서는 몰라요. 사람들 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13장은 그야말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가도, 그 어떤 학식이 높은 사람도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이 사랑의 그 진수를 표현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성령의 은사도 많고,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과 통역과 방언과 병 고치는 과 믿음과 대단한 은사 9가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죠.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서로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막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하나의 선물이고 도구인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 왜 분쟁하냐?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분쟁을 했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 파를 나누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은사 받은 건 너무나 좋은 건데 그거 가지고 자꾸 다투면 안 돼. 그러면서 13장에 와서 더 좋은 은사,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그 모든 사랑 위에, 그 은사 위에 이 사랑이라는 그 보자기로 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분쟁하는 해결 방법으로 사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느냐, 왜 싸우느냐, 왜 마음 상하고 하느냐? 미성숙해서, 덜 성숙해서. 성숙의 단계에 올라가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 가슴에 넘쳐 흐르면 다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그거는 나 혼자서 모르는데 사람들 틈에 들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은사 받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이라는 그 은사, 그쪽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법은 성장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 메모란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은 조카와 삼촌이에요. 근데 함께 살다가 자꾸 이제 종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분가하자, 분가. 이렇게 해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해, 롯 조카,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 어느 땅을 네가 차지하든지 네게 먼저 기회를 줄게.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근데 그 땅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나일강 주변에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더라. 그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오케이, 나는 저 소돔 땅,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잠시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본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물 많고 기름진 땅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에 심판받을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거죠. 근데 롯이 떠난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가 먼저 선택하거나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롯은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판단의 기준이, 선택 기준이 뭐냐? 이익입니다. 내게 이익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판단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이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은 그야말로 피가 터지는 레드 오션으로 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악하했더라 하지만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우선 보기 좋은 대로, 우선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는 경쟁 속에 하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레드오션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경력이 없는, 우선 보기에는 광활한 그냥 사막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 약속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블루오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레드오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방면에 여러분의 블루오션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블루오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블루오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 칼럼에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젊은 사업을 하는 분들 몇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사업장을. 근데 한 그 사업장에 갔더니 이분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젊은 날에 젊음의 그 객기, 호기를 부리면서 막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로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대로 막 판단하게 쫙 했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했냐? 쫄딱 망했다. 그 표현이요, 다 잃어버렸대. 그 표현이 쫄딱 망했다더라. 이제 그걸 듣는 목사가 마음이 서늘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대. 오토바이 하나 남은, 조그만 오토바이 하나 남았는데, 이 오토바이도 압류될까봐 두려워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잃어버려요. 그때 다 떠나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없고 없는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있을 때는 못했던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을 다해 사람 예배하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더래요. 자기 방면에 연구하고 책 한 권 안 읽고 어떻게 사업하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제가 평소에도 늘 하거든요. 근데 그 평소에는 안 들어, 귀에 안 들려요, 귀에. 근데 그때는 애틋하니까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자기 방면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상당히 책을 한 50권 읽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전에 몰랐던 걸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년 만에 그때 잃어버렸던 그 빚 다 갚고 이제 좀 더 근사한 사업장을 마련해서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서 이전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여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롯은 미숙하기 때문에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망할 땅인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그거거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아는 만큼 들려요. 초등학생은 대학 강의 못 들어요. 그 좋은 대학 강의 못 들어요. 그 자기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그런 만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인생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모서는 잡초처럼 됩니다. 모서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됩니다. 그러나 나 인생을 돌보고 가꾸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멋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성장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장의 원동력, 제가 이제 메모란에 성장의 원동력은 관로에서 이것이다 표현했어요. 그게 뭘 넣으면 좋을까?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 동력이 뭘까? 동력, 뭘로 성장하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2장 맨 끝부분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 은사, 방언 은사, 예언 은사, 통역 은사, 이런 은사를 받아 싸우는데
야,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좋은 은사가 있어. 더 큰 은사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 성장을 사모하는 겁니다. 열망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울 나의 성장 원동력이 뭐냐면 사모하는 겁니다. 열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좀 진급했으면 좋겠다, 그건 막연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열망이 있어요. 열망. 사모하라. 여러분 가슴 속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사람이 될 그 꿈과 그 열망을 가지는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불러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준보다 더 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따라갑시다. 사모하라. 열망하라. 내 가슴에 불을 내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키 정도만큼 이렇게 물이 깊이 빠지면은요 허우적거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애쓰다가 수영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빠져서 죽어요. 똑같은 물인데 한 사람은 빠졌다가 고난 중에서 물 중에 허우적거리다가 수영을 배우고 나옵니다. 실력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빠져서 죽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수영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태도, 열망, 그게 있으면 살아나고 그게 없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시편 119장에 71절 그런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기 무슨 유익입니까? 사실은 물에 빠졌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왜 유익입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고난이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수영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열망이 있는 거예요. 성장의 열망.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성장해야지,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여러분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배웠고 대학은 몇 개를 졸업하고 뭐 어디 가도 강의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스펙도 누구한테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유 내가 폼 잡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저는 지금도 열망이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열망하고 정말 좋은 내게 유익이 되고 목회에 유익이 되겠으면 저는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열망. 여러분 변화는 성장을 통해서 오는데 그 성장은 열망을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변화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진수를 말하는데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아주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inner child라고 그래요. 그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몸은 어른인데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보면 어린애야.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 의미가 역할이 끝나고 무대에서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들이 자기 역할 끝나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가면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내가 어린아이의 시절에 그때의 모습, 그 무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그게 걸맞는 무대에서 그 걸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내려가고 예배 사회에 있는 사람 왔습니다. 그분이 내려가고 제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앞에 사회하는 사람이 계속 안 내려오고 버티고, 내가 지금 올라오려고 자꾸 눈치 주고 자기가 해보려고 자꾸 이러고 있으면 나는 못 오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다. 지금 내 인생의 무대에서 어린아이를 자꾸 불러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퇴장시키고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두드러진 어린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체면술을 한 사람이 체면을 걸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게 역도 선수, 자기 몸집의 몇 배가 되면 150kg, 180kg를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에게 체면을 걸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사인을 주면 당신은 이 탁자 위에 볼펜 이거 못 듭니다. 이 연필 이거 들 수 없어요. 자, 지금부터 당신 볼펜 못 듭니다. 딱 이렇게 사인 주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180kg 들던 그 사람이요, 연필을 못 들어 올려요. 이게 체면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근육이 사라지고 체력이 저하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근육이고 체력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체면소리 딱 거는 순간에 이 사람이 생각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딱 머무는. 그러면 연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이로 표현되는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말이 유치하다는 말이. 사람이 늘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폭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체면을 걸어놨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체면을 걸어놨어. 그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다 어린아이 같은데, 장성한 사람은 그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달에 추천 도서에 예쁜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 내게 왔다. 여러분, 그 책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슥슥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인데 한 번쯤에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어떤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그 얘기가 거기 있어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TSL, T, Thank you, S, Sorry, L, Love. 그래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T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시키는 사람들은 가정에 좀 불화가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이 제작진들이 불러 그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5주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5주 동안 그냥 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게 한대요. 감사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숙제하듯이 반복하게 만들었대요. 5주가 지나고 나니까 한번 측정해 봤어요. 5주 지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관계가 좋지 않던 이 사람들 상당히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들이 확 감소가 되고 배려의 호르몬, 사람 몸에 배려의 호르몬이 나온대요. 옥시토신이 확 나오고 인내심의 호르몬도 있대요. 인내심의 호르몬이 가바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좋아지고 이 몸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했는데도 5주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어린아이 때의 말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이제 나쁜 말 안 해야지, 나쁜 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로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면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린아이 일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못한다 하던 게 다 떠나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갑니다. 이제 추위 온다 할지라도 거의 겨울 끝자락에 이제는. 근데 여러분, 긴 겨울 동안 나뭇잎이 안 떨어지는 나뭇잎이, 떡갈나무 잎 정말 안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밤에 이렇게 밖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제일 무서운 게 캄캄한데 바람 부는데 바람 부는데 이 바스락 소리 있잖아요. 이게 바삭바삭한 소리. 요게 우스 소리. 바람에 이게 떡갈나무 잎이 막 뜨는 소리가 우스 소리 나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찬바람이 강하게 겨울이 내내 불어도 떡갈나무 잎이 끝까지 붙어 있어요. 언제 떨어지냐? 봄이 오면 다시 나무 뿌리에서부터 생기가 올라오고, 그 가지에 새로운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떡갈나무 잎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나쁜 말,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나쁜 습관을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좋은 습관 하나를 내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복받은 사람, 의식적으로 그 입을 어린아이 때처럼 그 일을 버리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 그거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제 뭐 하냐? 장성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장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 뭘 보고 하느냐? 수용성. 마음이 넓은 거예요. 마음 좁은 사람은요, 남의 말 못 들어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 이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자기 말 하고 싶어요. 네 말 들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밥 사줘가면서도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 1,000번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주고 싶어? 너무너무 네가 마음에 들어. 뭐 주고 싶은데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럴 때 솔로몬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지혜를 구했다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이분들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한 나라의 리더가 되고 왕이 되려면은 듣는 귀, 듣는 마음을, 이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 다 자기만 하고 싶어 하지 남의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 마음이 커진 사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잘 말을 수용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완성을 가진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이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 평생의 과제가 뭐냐? 수용성이 있는, 어떤 사람도 말을 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뭐냐? 사랑의 정점이거든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과 그때, 이 두 때를 얘기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 대해볼 것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때는 내가 성숙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 내가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성숙의 목표입니다. 성숙의 목표. 여러분, 지금 만족하지 마시고 그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인생 정말 멋진 정원처럼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예수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모든 여건들이 주어졌지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강제로 변화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변화해라. 변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 이렇게 경제하는 사람들 이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변화를 무조건 얼마나 꿈꿉니까? 변하지 않으면 도태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대 속에 내 스스로 앞서가면서 내가 변하면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지만은 변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자기도 끌려갑니다. 자기가 당하면서 끌려가요. 그러면은 언제나 이 사람은 팔로예요. 리더와 팔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물 한 개 피는 그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얼마나 나를 잘 믿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네가 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정점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아내인 것을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인 걸 내가 알아요. 어두워도 전화로도 목소리를 다 저분이 내 남편이다 믿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을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사랑한 데까지 가게 되면 사랑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성장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앞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사랑스러워가는 최고의 정점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인들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